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네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총 9번의 묵상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수요 찬양 예배에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종의 설교이지요. 저도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지만 설교의 보통 마지막에는 전하고 싶었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라는 설교의 마지막 장 12장에서도 지혜자가 전하고 싶었던 이 전도서라는 설교의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8절에서 그동안 이 전도서 전체에서 소개했던 주제를 다시 반복하지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유명한 말이죠. 전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도자가 이 말을 고백하는 배경에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절인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헛되다는 고백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도서가 쓰여진 배경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를 페르시아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전도서가 쓰여진 시대를 모든 것이 사라진 상실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삶은 모두 황폐화된 상실의 시대에 지혜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허무함과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위대한 책인 이유는 이 헛되다는 고백이 단순히 절망과 허무함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헛됨 속에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서는 헛됨의 영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게 여러분 전도서의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헛되다는 말에 인생의 의미가 담겨있는 역설을 가르쳐주기에 전도서는 헛됨의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겸손의 영성이지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헛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헤벨에 대한 묵상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은 이 헛되다라는 뜻인 헤벨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참 늘 궁금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읽으면 이 궁금증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지만 그 이유를 이름에서 힌트를 찾게 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을 낳으면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자신감에 어둠이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 이름에는 인간의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이름은 헤벨, 곧 헛됨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째의 이름을 헛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둠과 헛됨의 차이는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차이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마도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 겸손함 가운데 드렸던 상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서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은 단순히 절망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상실의 시대,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영성을 갖기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서에 숨어있는 메시지이지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헛됨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되고, 인간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헛됨의 영성을 알려줍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라는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만났던 한 교수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에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이 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느냐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고백이 참 은혜롭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아침마다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담겨있는 영성이 바로 헛됨의 영성이죠. 나의 모습이나 내가 처한 상황은 헛되고 헛된 것, 무엇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헛된 것 투성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이 헛됨의 영성이지요.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사람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지혜자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전도서의 메시지에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삶에서 희망이 없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 이 헛됨의 영성에 대해서 전도서의 이 주제를 결론적으로 다시 소개해주면서 이 헛됨의 영성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이 헛됨의 영성이 강조하는 것은 이 1절의 말씀에서 나의 무력함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상실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귀한 메시지이지요. 우리에게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인생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시기가 찾아오지요. 인생에서 실패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고, 건강을 잃는 경험을 할 때 이런 말을 고백을 하게 되고,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 특별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헛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때 상실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풀무원을 설립했던 원경선 선생이라는 분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죽이라 정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오해돼서는 안 되는데요. 죽이라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차라리 나를 죽이라, 이런 말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 앞에서도 차라리 나를 죽이라 외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고개를 꼿꼿이 드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라리 날 죽이라, 이 정신이 전도서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이라, 이 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헛됨의 영성을 알려주는 전도서의 메시지 12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요즘 목요일 새벽 기도 후에 중보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다가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기도가 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귀한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곤고한 날이 찾아오는 인생의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전도서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는 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삶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전도서 12장 1절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는 시기가 찾아올 때, 그때는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발견할 때에 허무한 내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의미가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곤고한 날이, 당신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찾아오는 희망과 의미를 모두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헛됨의 영성은 결국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전체 12장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본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duty, 곧 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명쾌하죠.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다워지고 그 일을 할 때에 삶이 행복해지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이 전도서 12, 13을 가르쳐 주십시오. 12장 13절이죠. 전도서 12, 13은 말하기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자칫 허무해질 수 있는 인생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참다운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허무함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길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특별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가사어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지리산 깊은 계곡의 연못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못 위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는데 이 소나무의 그림자를 매일 보고서 자기의 몸에 소나무의 무늬가 만들어져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름이 가사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얼핏 보면 스님이 가사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사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사어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삶아 먹으면 병이 없어진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연못에 비친 소나무의 모양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2019년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표어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이 연말에 이 책을 묵상을 했던 이유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서 전도서를 묵상을 한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무늬가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새겨져야 할 무늬를 알려주죠. 그것은 헛됨의 영성입니다. 인생은 비록 헛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킬 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새겨져야 할 무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의 묵상을 모두 마치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헛됨의 영성, 이것을 배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때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